네, 오늘 그 마무리 시간을 갖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큰 윤곽은 잡았으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설명 없이 일단 읽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 예수를 떠나고 올 때 누가복음에서는 잠시 떠나고 이렇게 돼 있죠. 아주 떠난 게 아니에요. 잠시 떠난 거였었어요. 오전 두 번째 시간 그 후반부에 마태복음 3장에서 4장으로 연결하는 말씀을, 그 윤곽을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때 내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올리실 때 출애굽기에서의 상황을 말할 때 내가 그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28장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19장 16절로 25절에 나오고 24장 15절로 18절에 나오고 두 번 나오죠.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첫 번째 19장에서 받은 것은 그 돌판을 이제 깨버린 거였기 때문에 두 번째 24장에서 또 올라가서 받았어요. 두 번 다 금식을 40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백성들과 짐승들은 산 아래에 이렇게 경계를 해둬서 거기에 더 건너갈 수 없도록 이렇게 구약 율법에 기록이 된 내용이 나옵니다.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메시아 사명의 하나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과정,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바로 사역에 임하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만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계셨는데, 그 성령께서는 광야로 예수를 보내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광야로 가는 것이죠. 광야 기간이라고 하는 건 40년인데 그 기간이라는 건 시험받는 기간이죠. 거기에 대한 구약 성경의 그런 표적을 예수님이 지금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표적으로 혼자서 그것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으면 믿는 성도들이 단체적으로 교회는
광야에 남겨져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광야에 남겨져서 시험받는 교회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뭐 방언 터져서 뭐하고 막 안수했더니 막 병이 막 떠나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첫 시간에 일단 큰 윤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예수는 마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인봉된 말씀을 다니엘에게 계시된 것은 봉함에 두라고 그랬고 예수님 때는 여는 때가 된 거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에게 먼저 열렸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는 건데 그것은 봉인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열리는 것과 하늘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이 열려야 되는 얘기죠. 알고 보면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심령이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과 사람이 상통을 할 수 있도록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대화를 해보면은 꽉 닫힌 사람이 있죠. 잘 맞아 들어가다가 어느 지점까지 가면은 완전히 철판으로 딱 갖다 가로막고 나가지고 세상 없는 사람도 뚫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럼 뭐라고 그러죠? 꽉 막혔어 그러지요. 막혔다 그러지요. 세상 말로 막혔다 그러지.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는 말 상태가 안 되더만 그러죠. 말 상대를 할 수가 없죠. 내 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뭐 막힌 사람과 열린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게. 왜냐하면 막혀 있는 사람과 열려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나가는 거, 훨씬 더 넓게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데 받을 사람이 꽉 막혀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다 열어주시기를 원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삶 가운데서 자기가 경험한 거, 듣고 보고 배운 거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많거나 종교인으로서 영적 지식이 많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마귀에게 광야로 내몰려 가지고 시험을 받았는데 이것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광야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시험받는 기관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은 지금 시험받는 기간이죠.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이기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지.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거기서 드디어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거기 가서 성취되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주셨지만 계시록에 가서 완성적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완전한 거죠. 이제 완성이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읽을 게 에스겔서 28장에서 몇 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아주 유명하죠. 두로왕으로 이제 비유되어진 첫사람 아담의 타락이라는 것이 뭔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담이 타락했다 이랬었는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이 들어오죠.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당연히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이 뒤따르게 마련인 것이고, 생명을 얻으면
구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게 첫 아담의 역할과 둘째 아담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교만해졌다 이거. 그것을 예시적으로 말하는 게 선지서들인데 바벨론 왕이나 두루 왕으로 예시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첫 아담이 타락이라는 게 뭔가 이걸 이제 에스겔 28장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아담은 진자죠.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금령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진 결과잖아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지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긴 자는 마귀였던 것이죠. 아담이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이긴 자는 마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으로 마귀를 이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여기 두루왕은 그때 당시 트로이라고 하는 지중해변의 이제 그 도시국가의 왕이지만 이것은 상징으로서 아담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바벨론 왕 그러면 그 아담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첫 아담. 예. 마귀에게 속으면 쥐가 하나님인 체 하게 되죠. 그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중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그 말을 듣고서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게 첫마디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딱 바꿔진, 똑같은 나무인데 지금까지도 그 나무를 봤었지만 그냥 관심이 없이 늘 지나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 두 나무 어차피 있었는데. 그런데 마귀 와서는 말을 듣고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 뭐 최근에 저 수원 어떤 사람들이 엘이 되는 걸 추구한다고 그러더니 많이 되시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좋습니다. 드문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에서 속는 거죠? 뱀에게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게 돼버리죠. 엘이 되고자 하는 게 되죠. 하나님 중 하나 다 각자. 이제 각자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거 죽어는 게.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져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걸 추구는 안 해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아들 되는 거나 하나님 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된다 해서 내가 조물주가 된다는 말은 아니죠. 뭐든지 그라고 하는 관사를 붙이는 얘기가, 나는 바로 근이랄 때 그 그라는 말, 관사, 그 선지자, 왕 중에 왕,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이런 얘기할 때 관사를 딱딱 성경에 붙여놓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관사를 붙이지 않죠? 우리에게는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지, 여기다가 기령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는 않잖아요. 그라는 걸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엘이 된다고 떠드는 소리는 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마귀가 아담에게 기어들어오는 수단인데 그게 속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라고 그래. 많이 드시라고. 자, 이제 그런 것을 알려면 이런 구조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어떻게 해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의 아담을 어떻게 해서 탈취해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땅을 정복하는 권위를 맡겼는데, 그런 권위를 아담을 종을 삼아가지고 이제 마귀가 지배를 하는지 이것을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2절 이따 설명해 가버렸는데,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엘이다 그 말이죠. 나는 신이다. 한때는 내가 전에 몸담아했던 교회 생활하는 형제들 중에도 이제 이상한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는다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제 해서 내가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과
하나님이 된다는 말을 같은 말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니냐? 물론 하나님들이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것은 조물주 유일하신 그 신이 된다는 말이야. 조물주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의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이 생각을 하면 그게 마귀 생각을 받은 거다. 나 이것 때문에 이제 싸우다가 이제 쫓겨났거든.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제일 반대하는 게 내가 제일 반대한 게 그거였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하나들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이 말과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말은 다르다. 내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사실은 원인은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우리 시체들은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아시겠죠? 나는 신이라 나라는 말을 앞에다 정관사를 딱 붙여놓고 내가 신이다 딱 하면은 뭐예요? 마귀 자식이 꼭 마귀의 영을 받으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마가 최후로 깨달은 거 보였죠?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나는 이라고 나오면 그럼 마귀의 자식이라는 증거다 그런 말이죠. 지금 이게 왜 그랬다 했어요?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그런다 그렇게 됐어요. 마귀라는 말 자체의 그 어근을 살펴보면 교만하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마귀라는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를 타고 있는 7 머리들이 요 작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은 바다 중심에 자기 보좌를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를 하면은 이런 변질된 이거는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옛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변질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때 당시 역사로는 두루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영을 받았다 이제 그 말이고. 야,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의 마음 같은 채 했다는 거야. 뭐 같은 채 한다. 우리나라 말 채라고 그랬는데 한 척 요즘에 텔레비전 선전하는데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그런지 자꾸 엄지 이렇게 손가락에 한다 척 해주라고 해서 하는데 척이라는 것은 실제는 아니고 그런 채 한다 그 말이죠. 뭐 그렇게 척을 해주라고 선전을 했었는지 모르겠어. 척하는 걸 우리는 금해야죠. 아멘은 아멘이고 노멘은 노멘이고 이걸 명확하게 해야지. 자꾸 사람들 보고 인척해줘 인척해주라고 이러면 안 되죠. 거짓말쟁이들하는 말인데 그게 실제를 가르쳐줘야지. 그럴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라는 말이 아담 같은 단어예요. 아담이단 말이에요. 너는 아담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조물주가 아니고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은 피조물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피조물이 신인 채 하면 돼야 안 돼요? 꿀까 보는 거죠 그야말로. 너는 아담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런 사람들 치고 자기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제 그 근거를 요즘에는 어쩌고 해가면서 막 아니 뭐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지. 사람들을 이렇게 교만의 영을 넣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워두는 건 좋다. 왜? 적어도 그런 좋은 자료들이 나오면 성구 사전이 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구 사전을 찾아볼 줄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이거 단어 사전 찾아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면 족하다. 어차피 우리가 사전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사전이라는 건 어차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형제에서 얼마나 그 형제에는 유능한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많은지 그걸 다 만들었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나오면 그냥 사전이나 뒤져보고 그때그때 유용하게 쓰면 되는데 그것도 못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자고 그랬더니 자꾸 뭐 우리는 특별한 이거 배우면 뭐 특별한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그런 영을 자꾸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자꾸 그걸 제재했었던 거잖아요.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사람의 영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유용하게 써야 된다. 매사를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말이지. 그 이제 은밀한 것을 깨달을 것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는 신이라 하는 사람이, 아담이 지가 신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신의 특징은 뭐냐? 지혜자가 하나님이죠.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죠. 내가 지혜자요, 내가 은밀한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긍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도 여기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시하고 물결치듯 많은 사람들이 이게 따라다니면서 스승님 막 선생님 막 선지자요 막 이래서 하면은 요한이 절제가 안 돼.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이거 내가 이거 이러다가 잘못하다 내가 넘어지겠네. 이게 막 불안하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지가 그게 돼버려. 사람이란 그런 거요. 사람이라는 거는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은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거 보고 잊혀진다 그러잖아. 잊혀진다. 그러니까 마귀가 한마디 툭 하고 마른 게 아니라는 것이, 물론 한마디 할 때 속에다가 그게 뭐라고 하는데 필이 꽂히게 이게 해주지. 이게 필이 다 꽂히게 만들어버렸어. 이 아담은 뭐 어떤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마귀가 들려준 그 말이 거기서 살아서 막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들을 짊어지셨다 그랬는데, 인간의 약점 중에 제일 큰 약점이 뭐냐? 높아지고자 하는 약점인 거거든. 그게 제일 약점인 것이거든. 아내가 남편 무시하고자 하는 거 다 우리 자매님들 정신 들여서 들어. 그게 뭐냐? 마귀가 그러는 게 부추기는 거거든. 지금 하나님이 정해진 지위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있는 거고, 자기 지위를 벗어나면 심판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꼴값 같지 않은 남편을 왜 나의 남편으로 줬겠어? 너는 그만 또 묻은 년이여, 그 말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남편 머리 아래 들어가게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질서는 누구도 사람이 절대로 거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지위를 벗어나면 천사를 할지라도 심판해버리는 건데, 인간을까지도 뭐 이게 교만해지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 다음에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의 신과 총명의 신은 요거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지가 지혜와 총명의 신, 하여튼 내가 신이다 해가면서 지가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 지라는 거야. 그런 게 뭐예요? 나는 우주 만물 가운데 모르는 것 없어, 그 말이요. 지금 말하자면 아담의 타락의 결과는 이렇게 된 걸 말한다, 그런 말이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 말은 교만의 영을 그에게 늦었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람이 된 상태가 죄를 받아들인 상태다 이거예요. 죄인이 된 상태는 그거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런데 이게 재물이라는 말을 두루왕은 이제 그 해상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건 표상이고, 성경이 말하는 부의 상징이 되는 재물이 있어야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물을 얻었으며 그럴 때 이 재물이라는 건 우주 만물을 아는 영적 지식과 지혜를 지금 염두에 둔 말이란 말이에요. 문맥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금과 은을
곡간에다가 저축하였으며, 근데 곡간이라는 게 지 마음이지. 두루왕이야. 뭐 이제 그 지중해 그 애굽으로 막 이게 저 동방 문물을 애굽에 갖다 비싸게 팔고, 애굽에서 또 애굽의 산물을 동방에다 갖다 또 오며 가며 그냥 양거리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돈 버는 걸 이제 상리, 이건 두루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역사상으로는 그랬는데, 이것은 오며 가며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를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이것은 뭐 오며 가며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장사꾼들이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만물상이죠.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두루왕으로 비유됐던 이 바벨론 그 왕은 그 배에는 없는 물품이 없죠. 사람이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로 장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강대상에서 지금 설교를 함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예수님도 장사하러 오셨죠. 장사꾼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라고 예수님 자신도 그랬잖아요. 그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면 계시록 13장 보라고 666 표를 안 받으면은 음식물 사러 음식물 사고 팔 권세가 없어가지고 마트에 들어가서 물품 못 산다고 막 이제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 설교권이 없다라는 말인 것이지. 아니,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마트에서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오라고 지금 난리지. 당신 안 된다고, 예수 믿으니까 안 된다고, 못 온다고. 그런 놈의 마트가 어디가 있어? 김정은이라는 놈이 핵폭탄 터뜨리면서 막 쳐들어온다더라 소문 나면은 마트가 맨 먼저 떨어진 게 라면이라더만. 나는 그런 걸 보고, 야, 인간이라는 게 참, 라면 그거 먹고 떨어지면, 그마저 떨어지면, 그러니까 라면 가족이 앉아서 라면 몇 개 더 먹고 죽으나? 그냥 지금 죽으나? 같은 일인데, 다 그렇게 했어서 그냥 머리 틀리고 마트에 가서 그 라면 박스 있는 대로 뭐 아도 친다고 그러더만 싹쓸이 해다가 저 집에다 싸놓는다 해가지고 며칠 더 살겠다고 그러냐. 이게 사람같이 우둔한 게 없구나.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내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 그랬는데, 이 재물은 신약의 해석으로는 영적 지식이에요. 사실은 영적 지식. 그런데 이 영적 지식이 하늘문을 막는 역할을 하는 지식이지.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막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담 세계 때 그랬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고서는 동산으로 못 들어가게 한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뒤에 네가 거짓 선지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너희가 가져가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너도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가로막고 서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랬더니 지식 때문에 그런 지식. 그게 무슨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겠어요? 세상 지식과 영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식이 가득하면은 오히려 그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척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척했다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게 계시록 17장 18장에 실현된 거죠. 음료 7 머리들과 음료가 바다에 불 붙어가지고 음료 홀딱 벗겨가지고 불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 땅에 그 왕족들과 연합되고 있는 그 음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로 하여금 그 음료를 아주 마음껏 유린하고 심판하게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보다도 강포한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내가 너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는 성취가 그렇게 됐잖아요. 자,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순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나를 이렇게 하니까 뭐 옛날에 영생교 교주 누군가 그 사람 감옥에다 가둬놨더니 그때 막 이제 굉장한 태풍 지나가면서 피해가 많았죠. 나를 감옥에다 놔둬가지고 내가 태풍 불렀다고 나를 조이성이 나를 감옥에서 풀어만 놔주면 내가 태풍 딱 명해가지고 저 일본 쪽으로 가게 해주겠다고. 참 헷갈리는 사람 많아 보면. 그런데 안 내놨는데도 쭉 가더만. 그게 너무 웃겨 했던 인간이라는 게 타락이 극에 달하면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지가 신인치 않은 쪽으로.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너는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 13절로부터 18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제 애가 지어서 부르게 한 말씀이죠. 네가 옛적엔 창세기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던 사람 아담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담을 빙자하는 편이다. 이게 당시에 두루 왕에 대한 애가를 지라고 한 거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차항옥과 총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런 걸 보면 아담에게 정말 영화롭게 해줬다는 걸 알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흙으로 지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어놨죠. 사람으로.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창세기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여기에 와서는 선지자가 계시를 이렇게 받아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직무를 아담에게 맡겼다 그 말이잖아요. 야,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영을 부은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거죠. 코에 생기를 부르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지키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랬는데, 에덴 동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 영광을 수직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룹이며, 그러니까 청와대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진 중에서도 비서실장의 지위를 이 아담에게 준 것이죠. 야,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지난번 보니 화광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그랬는데, 네가 지음을 받은 날부터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날부터 그 말이요,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처음부터 타락한 건 아니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타락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마침내예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자 하는 성향이 인간에게는 있다 없다? 있었었는데, 위험 소지가 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드러났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네 무역이 많음으로, 여기 무역이라고 이게 번역이 됐는데, 물론 그때 당시 두루왕은 그 해상무역을 해서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거에 염두에 두고 무역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그릇되게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릇되게 주고받는다, 사고판다, 그릇된 것을 그릇되게 사고판다. 장사를 해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 말로 자면. 그런데 그릇되게 사고파는, 이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마귀와 주고받고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마땅히 번역을 할 말이 없으니까 무역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문자들의 의미가 그때 당시 이 두루왕은 무역을 한 무역업자였으니까,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그릇되게 주고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곡되게 주고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장사를 할 때 그릇되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하시는 바와 달리 주고받는 것은, 설교를 할 때 강대상에서 뭐 축복이 있을지어도 축복 다 받아야 돼요. 근데 하여튼 만사 형통 막 얘기하면 아멘 하면 받는 거고,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주는 거죠. 주는 사람은 파는 입장이고 받는 사람이 성도들은 지금 사는 입장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단어가 이게 무역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어려워. 그런데 그 무역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예배당에 많이 모여서, 대회로 모여서 주고받고를 그릇되이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릇된 예배죠. 소위 말하자면 네 가운데 불의가 드러나고 강포가 가득해졌다. 백성들이 강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파는 장사꾼들이 나중에는 강압적으로 이제 팔지요. 돈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면은 내쳐버리고 그러잖아요. 강매하잖아요. 강매.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다 이러고,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이다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러고서는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파는 상품을 안 살라고 그러면은 강제로 이제 11조 떼어먹은 도둑놈, 주일 헌금 해가면서 헌금 봉투 쭉 얘기해가면서 그거 잘 내가지고서 이게 다 부자 되고 잘 됐는데, 그거 떼먹는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강매하는 거잖아 지금. 예? 그게 강포가 가득하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네가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에덴 동산을 수식하는 걸 말한 거예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더럽다라는 건 부정케 됐다 그 말이에요. 뱀의 영을 받아들이면 더러워지는 거죠, 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지금 여기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멸망시킨 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근접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멸망이라는 뜻은 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것을 멸망만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왜? 열보석으로 치장이 됐으니까 아름다움으로죠.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아담의 지혜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점령당하다 보니까 지혜가, 예를 들어서 100을 줬는데 1도 다 못 쓰게끔 돼버린 것이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네가 지혜롭다 하나 사실은 우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서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이게 이제 무역이 불의하다 그랬는데 주고받는 것이, 사고 파는 것이 불법적이다 이거예요. 불법적으로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또 사는 사람도, 파는 목사님도 강대상 설교가 그게 불법적인 것이고, 아멘 아멘 무턱대고 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거래를 그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통인데 그걸로 해야 되는데 불법한 그 주고받고를 하는 거예요. 불법하게.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네 모든 성소라는 것은 영도 혼도 몸도 다 타락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완전 타락이라고 그러죠 이것 보고. 그 이제 반대로 예수님의 구원은 영도 혼도 몸도 완전 구원인 것이지 이제. 그 다음에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두로왕에 대해서 애가를 지라 그랬는데, 사실은 옛적 에덴 동산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향한 예언이단 말이에요. 첫 아담, 흙사람 아담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야, 호세아 6장 7절에도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뭐 한 구절로 딱 나와 있는데, 옛적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이라는 것이 결과가 이것을 말한다. 뭐 제일 중요한 건 교만해진 거예요. 영이 교만해지가 자기가 신인 체 하고자 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약하게 지어놨고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인간은 높아지고자 하는 약점이 있다는 걸 마귀는 이미 알고 파고드는 거죠. 그럼 이제 아담 얘기만 하면은 또 우리 자매님들은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안심이야 이럴까 봐서 아담을 직접 뱀이 와서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중간 다리를 거치지. 그런데 이게 순진해 터진 우리 윤회수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일을 할 줄을 누가 꿈이나 생각해. 나는 우리 남편 뭐 이렇게 타락 안 시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정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이혼의 원인이 되는 90%는 아내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10%밖에 안 된다. 통계상에도, 세상 나의 통계상에도. 왜? 성격이 안 맞는다. 이것이 이혼율이 90%잖아요. 우리 내가는 성격이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럼 성격이 안 맞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을 자꾸 이렇게 위에서 굴림하려고 하는 얘기거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도저히 그게 안 되면은 그럼 헤어지라고. 판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무시하고 막 올라서려고 하는 여자는, 이것은 남자가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자기 남편을 막 짓눌러버리고 무시해버리는데.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이런 데서 꼭 배우셔야 돼. 우리 정화자매 혹시 뭔 일이 있으면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마. 그 찍어 누르려고 그러면 우리 서영재는 좀 에스겔 28장 같이 읽어볼까 이래. 긴 얘기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같이 읽으면 해결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유다서를 읽어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지위를 떠난 자를 하나님이 컴나루 심판 때까지 가둬놔뒀다가, 옥에 가둬놔뒀다가 죽여버린다 이랬어. 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종의 위치로 낮췄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인 채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세요. 예? 자, 이제 중간에 아담이 혼자 이렇게 당한 게 아니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당했는데, 그게 아담에게 배필로 정해주신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가 더 남자보다 약하다는 걸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여자가 더 교만한 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더 주면 여자가 더 잘 속는다, 남자가 잘 속는다? 여자가 알고 보면 여자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그 나타난 증상은 자기 머리인 남편 위에 딱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의 약점인 거예요. 그게 강점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약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지어놨어. 여자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어떤 그것을 넣어주면은 여자가 깜빡 속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 여자 목사들이 사람 조금 이렇게 모이죠. 남자 목사 교만한 것은 그 여자 목사 교만한 걸 따라가들 못합니다.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뵈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은. 이 돌아가는 이치를 잘 보세요. 심판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성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을 불러들인 원인이거든, 이게. 야, 그런데 여자는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한, 하여튼 널었어. 에덴 동산에는 하여튼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가서 관심을 가져. 뭘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하나님을 만난 타락한 사람들을 구출시키는
모세가 구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 금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먹을 것이 많으면 사람이 더 경건해질 것 같으죠. 하나님을 먹을 거 잔뜩 줬더니 오히려 이게 망하는 길로 가더라. 그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 나만 날라면 굶어야 된다 이거예요. 굶어야 된다. 그래서 40일을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 막 한 게 아니야. 먹을 것이 지천인 데서는 여자가 많은 먹을 것을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것을 바라봐. 또 신기해. 또 먹을 것이 지천인데 예수님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예수를 마귀에게 시험당하게 한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 것이 누구라도 자신을 높이려는 인간의 약점이 있는데 이게 제일 약점이에요. 교만해지는 이게. 그런데 여자가 남자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다라는 말은 교만해지는 영을 넣어주면 쉽게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약점이요. 그런데 인간의 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의 위치로 지금 자신을 낮춰가지고 하나님의 위치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가장 높은 산이라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신의 산인데 거기 꼭대기에 이제 세워놔도 자신을 여전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강한 분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가 약점이고 무엇가 강점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 인간 나라에서 무엇가 약점이라고요? 높아지고자 하는 약점이 다 있어. 그런데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약하다고 그랬죠?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약해요. 뭐에 약한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영을 넣어주면 깜짝 못하고 당하는 게 여자다 이거예요. 남자는 불안하지요. 내가 이게 잘못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이 한 번이라도 되는데 여자는 그런 영이 오면은 막 안 들어와서 하냐 그냥. 그 정점이 뭐냐? 여목사제도 있습니다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에 여목사제도라는 건 없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려 하거나 여자가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이런 건 성경에는 없는 거다. 이게 엄격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통해서 깼지만 예수님은 뱀이 직접 와서 지금 깨는 거잖아요. 직접. 자,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다. 여자를 통해서 깼으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자 없이 중간 다리 없이 예수님한테 직접 오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때는 예스 할 줄을 알아야 되고 어떨 때는 노 할 줄을 아셔야 돼. 예?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지혜, 지식, 무역을 통해서 부욕해 되는 이런 거, 눈이 밝아지는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마귀가 주는 지혜와 총명, 지식 이런 것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요. 그걸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교만해져.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까지서 마칩니다.